그러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절 2절 같이 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성전에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다른 표현으로 또 제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적 표현으로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구약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를, 다른 방식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사에 관한 말씀을 3주째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기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 당시 헤롯 성전, 돌로 된 큰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기도고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감동을 받아 아마 예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들고 기도했거든요.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되며, 분향함,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거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제사입니다. 기도가 제물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이전한 이 성전에서 기도의 제사 많이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주 와서 기도의 제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제사가 우리 여기서 성전에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일에 바로 찬송의 제사죠. 찬송하는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송의 제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렸죠? 드리고 있죠? 앞으로 계속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쁘게 받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좋은 소 한 마리 잡는 것보다, 그래서 드리는 것보다 찬송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이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남아있다고 신문에 모집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구약 시대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찬송의 제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뻐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로,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연기가 올라갈 때
기쁘게 흠양했던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 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입니다. 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몸이란 것은 바디, 좀 속된 말은 몸뚱아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소마, 즉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만 드리고 마음 따로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는 그대로 잘 드리고 몸도 갔어요. 그렇죠. 마음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책망 받았어요. 마음이 나에게서 멀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했습니다. 우리 전 존재가 영혼육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로 드리냐면 산 제물로 드려라. 산, 더 정확한 번역은 살아있는, living이에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괜찮은 제물을 갖고 와서 죽여서 드렸죠.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제물 그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몸으로 제물 대신 피 흘리심으로 끝났다. 그리고 너의 몸을 드려라. 너 죽어서 드리지 말고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 몸이나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려면 구약 시대에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도 짐승을 잡을 때 어떤 제물 드렸습니까? 점 없고 흠 없는 1년 된 숫염소, 숫양을 드렸죠. 점 없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봐서 쓸모없는 것들 골라서 제물로나 드리자. 쓸모 있는 것들은 잘 키워서 팔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 드린 겁니다. 점 없고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점 없고 흠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상태, 죄를 묻혀가지고 죄를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입니다 하고 그렇게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더욱 제물로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한 번만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한 번밖에 못 드리죠. 한번 태워서 피를
받아서 뿌리고 한 번으로 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죠? 앞으로 더 살 거죠? 살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계속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산 재물로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는 여기서 그냥 24시간 계속 재물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산 재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산 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몸, 즉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면 거기서도 그 모습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자, 영적 예배. 우리 영적인 거, 은혜를 좀 받은 사람 영적인 거 좋아하시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좋아하고 신령한 걸 좋아하고 더 신령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다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영적 예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뭐냐, 몸을 움직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또 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바로 설교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듣는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사역한다든지 이와 같이 그런 거 우리가 볼 때 영적 사역,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영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육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잘못했다고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혹은 말씀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통과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 육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 몸을 움직였는데도 영적이에요. 사실 몸까지 움직여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이란 뭡니까?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동기가 돼서 자기 존재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육적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많이 행해요. 또 그러나 심지어 또 뭐 영적 사역이라도 그 동기가 내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이상한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면 그건 영적이 아니라 육적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시죠? 영적 예배 드리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더 온전한 영적 예배를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그 흐름과 풍조가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막 흐르고 있어요.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것을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영적 예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우린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일하고 학교에 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뭔가를 만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마음 가질까,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판단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인드가 결정하는데, 우리 마인드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면,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몸을 움직여 활동하면, 생활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인드가 세상적인 세상을 본받아 비슷하고 생각이 좀 삐딱하고 육적이고, 그렇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육적으로 된다. 산재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딴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심지어 여러분 잠잘 때도 생각이 돌아간다고 해요. 계속. 계속 생각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근데 그렇게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목표, 어떤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되냐면, 첫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거다 하고 이렇게 잘 알게 되는, 분별하는 정도까지 생각이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 항상 선하세요. 좋은 동기로 한다는 거죠. 우리 이익을 위해서. 불의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 좋게 하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 주시고, 복음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그런 생각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겉으로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도 보시죠. 생각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사는 사람은 내 생각도 함부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생각한 것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반석이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생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임재 앞에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 항상 느꼈기 때문에 생각조차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알게 돼요. 서로 통해요.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온전한 뜻은 바로 성숙한, 완벽한 이런 뜻입니다. 퍼펙트. 하나님은 항상 퍼펙트하죠. 온전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변화되면 그걸 알아요. 조그만 애들이 어른의 생각을 모르듯이 우리가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각을 알아가요. 알아차려요. 알게 돼요.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빨리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생각이 많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생각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주로 따라서 행동하기 쉬워요. 그렇게 살기 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함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는가 제 최고의 방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도 많이 있고 좋은 영상도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그래. 나는 깨끗한 생각, 새로운 생각만 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안 새로워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새롭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의 생각을 적시고 그때부터 점점점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점차로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다 취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요즘은 이런 말씀을 묵상해야 돼 하고 자꾸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으로 묵상하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부합이 돼요. 일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교제가 더 잘 돼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똑같은 마인드가 같은 사람은 잘 통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마인드가 같은 사람은 잘 통하고 잘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핸드폰으로 또 뉴스로 신문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거 많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여러분이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누구한테 들은 아주 확고한 잘못된 생각, 신념, 사고 방식 깨져야 됩니다. 좀 강하게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해야 영어로 임팩트가 팍 와야 깨지는 것들이 있어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무슨 주장, 주의 깨져야 마음이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마인드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생각이 틀려요.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
말씀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나도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성령 충만이냐 영적이냐에 따라 생각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생각은 뭐라 그랬으면 그 결과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나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래요. 생각에서 결정된다니까요. 영적인 생각만 해도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적인 생각 할수록 사망, 죽음, 자꾸 염려, 근심, 걱정 꽉 차서 나를 접는 죽음으로 자꾸 이끌겠죠. 영적인 생각은 생명을 줘요. 생명을 북돋아주고 평안도 줘요. 여러분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 차십니까?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생각,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삶에서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적용,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는가, 특별히 주일날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일날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금요일쯤 되면 주일을 생각하게 되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또 중보기도, 주일 하나님 이 주일을 거룩한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와 여러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렇게 할 때부터, 그때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단이라면 주일에 하게 될 찬양을 연습하죠. 아마 이 통보가 되면 그것을 연습해 오는 것부터, 찬양을 연습하는 것부터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들여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연습에 익숙하게 되어야 돼요. 찬양단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양단 많을 때도 익숙하게 된 찬양단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자꾸 연습 못해서 자꾸 틀리면 불안하죠. 여기서 할 때 더 좋은 찬양이 드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단은 또 주중에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에 또 찬양 연습하는 것도 또 충분한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11시에나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 찬양단만, 그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만 예배하느냐, 같이 따라하는 분도 바로 같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아침에 올 때 기도하고 오시고, 또 마음을 가짐을 새롭게 하고 오고, 좀 일찍 도착해서 기도하고, 뭐 내가 할 일 없을까 하고, 할 일 하고, 뭐 하다못해 청소라도 해야지, 뭘 이렇게 정돈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 그 행동, 그 자체가 또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때부터 벌써 영적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또 요사이는 성전에서 식사하지 않지만 식사 당번이 돼서 성도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참 우리 같이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을 때 기뻐지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날 음식을 만든다면 그것도 몸을 움직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몸을 움직여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나오는 그 자체가, 몸을 움직여 이곳에 나오는 자체가 영적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그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냥 얼굴만 보자, 얼굴이라도 보자, 그냥 만나면 난 만나서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온 것 자체가 그냥 기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 몸을 움직여 나온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외에 더 찬양을 잘하고 뭐 하면 더 좋겠지만 그 나온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헌금하고 교회 가는 광고상을 듣고 축도를 받고 축도받은 이에 축복기도 받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곧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 점심시간을 가지고 성도 교제하고 또 오후 예배 셀모임 하는 것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또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가정의 일을 가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하는 것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살면 하나님 제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식대로 살던 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하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직장생활 하더라도 장사하더라도 학교 공부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바로 그때 그 직장에서 여러분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 없이 다른 생각, 육적인 동기, 세상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것이 영적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크리스천들이 수십 년 동안 지적받는 건 뭐예요? 크리스천들은 말만 잘해. 말뿐이야. 예배 시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틀려.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너무 틀려. 이것이 극복됩니다. 생활 중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래 자꾸 우리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자꾸 분별할 수 있는 마인드로 변해서 좋은 결정,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결정해 나가고 그 결정해서 살고 점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점점점 더 좋은 산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로 계속 아마 되고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점점 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달아졌죠. 생각이 안 변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자꾸 알게 되는 마음의 세력감의 변화를 받게 되니까 점점 그렇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꼭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성전에서 그 이전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더 온전한 선점을 드리기 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이 찬양을 찬송의 제사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물 헌금, 다시 헌금도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이 찬양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산들이 주께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를 다 일어나셔서 제가 뭐를 할까? 시간 두 곡씩 해서 우리 191장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찬송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191장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을 내 마음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 드리게 하는 것, 곧 영적 예배 드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더 온전한 예배, 더 온전한 산 제물 계속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이와 같은 험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 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며 또 앞으로 또 삶에서 또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